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복된 인생, 또 복된 크리스마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 영어 안 쓰다가 영어 쓰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깊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아갈 때 우리 날마다 성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예배의 부름의 말씀에도 읽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정말로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사이에 평화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연례 행사,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 또 이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나라 안팎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성탄절, 그런 의미 있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기본에 충실할 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도 뭐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이 성탄절 아침에 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면서 이 성탄의 또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성탄절 그러면 기쁨이고 평화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유익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성탄절의 개념을 그렇게 기쁨이요 평화요 영광,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이 성탄절만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아갈 만한 좋은 날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탄절은 그래서 기쁨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 때 정말 기쁜 거죠. 의미와 본질이 없는데 기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저절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의미를 좀 잘 알아가시면서 진정한 기쁨과 복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또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기본을 좀 점검하시면서 정말 성탄이 여러분에게 복된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쁜 성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요 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정말 성탄이 되려면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개입하심이 없으면 성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8절,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18절,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뭐 지금도 그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충격적인 일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투석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부분이 있죠. 연관해서 보면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하고 정혼자가 있는데 다른 임신을 하게 되면 그냥 이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큰 죄죠. 돌로 맞아 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은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죄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을 텐데, 이 요셉도 똑같은 남자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사실을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마리아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유대의 법이, 율법이 지엄하고 또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던 그런 시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당연히 이 요셉의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셨다는 말이, 성령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성령이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어떤 요셉의 인격이나 요셉이 어떤 결정이나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와 용납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요셉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성령께서 이 요셉의 마음에 이해와 관용과 용납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요셉을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셨다면, 또 이 요셉이 성령에게 설득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분노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약혼한 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나를 너무 우습게 봤나?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분노가 일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투석형을 당하고 그의 가문은 문을 닫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시는 사건은 그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이 감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를 이루시는 분은,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하세요. 사람이 완악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수태를 했을 때에도 이 성령이 마리아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봤는데 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먼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설득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성령이 잉태케 한 것이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에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설득당해요. 설득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마리아나 요셉에게 나타난 성령은 이게 딱 천사가 나타서 하니까 설득당할 만한데 요즘은 설득 잘 안 당하시죠.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목사 입을 통해서 믿는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설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설득하세요.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오시고 태어나셔서 역사하시려면 설득당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면 설득당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와도 설득을 안 당하는 사람은 설득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어가지고 한 명은 지옥에 한 명은 천국에, 이 부자는 지옥에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랬죠. 거기서 이 부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나사로에게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데워 달라고 하니까 그거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구렁텅이가 있어서 글로 못 간다고.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엄청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여기 오지 않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고 되는 게 하나님이시죠. 거절하죠. 이유가 뭐예요? 니네 식구들 옆에 선지자들이 있다. 그에게서 드리면 된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비한 게 있으면 설득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는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에서 듣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 설득당한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왜 하필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냐 말씀 나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갔다니까요. 설득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설득당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성탄을 맞는 본질적 의미를 묵상한 첫 번째,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안 되면 성탄절과 무관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성탄이 기쁨이고 땅에는 평화요 하늘엔 영광. 우리는 이해하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까? 정말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에요? 평화예요? 왜 아닙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력해요. 설득이 안 돼요. 진정한 성탄을 맞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역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거룩한 결단이 없으면 더 이상의 성탄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을 맞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설득당한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향해서 그는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디카이오스는 성령을 의미, 성령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네를 제가 해석할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일어나요. 성령은 이렇게 다리를 놓고 연결하고 연합하고 중보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반목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깨져요.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거 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주로 중보하고 연합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와 연합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연합이 되고 이웃과 연합이 돼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관계가 좋아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관계가 좋으니까 들리는 거죠. 관계가 나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안 들리게 돼요. 참 신기하게. 그렇죠? 부부지간도 관계 좋으면 뭐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주고 다 해요. 근데 관계가 딱 깨지면 들리질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깨지면 뭔가 섭섭한 게 있거나 뭔가 이렇게 오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설교가 안 들려요. 그리고 그렇죠, 무슨 말하는지 안 들리고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여러분 그게 이제 관계가 깨진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디카이오스,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번역한 영어 성경 중에 눈길을 끄는 번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단지 하나님의 눈 안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just in the eye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눈 안에. 이게 무슨 말이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해석한 거예요. 요셉이 성령에게 감동되고 설득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 있었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성령께서 그의 안에 오셔서 관계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눈 안에 품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말이 났으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해가 다가기 전에 다 용서하세요.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용서하세요.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다 공부했잖아요.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성령에게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성탄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2장 2절,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동방박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 박사, 닥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박사는 제가 볼 때는 뭐 역술인 정도? 천문학자, 좋게 얘기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없다입니다. 그 정도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동방에서 왔는데 별을 보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그 축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등장한 인물이 참 의외인데, 그러지 역술인이 온 거예요. 제사장이 오거나 선지자가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동방박사가 처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참 의외죠. 좀 경건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역술인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 메시아를 보고 찾아왔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강도를 공부할 때도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구원을 선포하는 마지막 사역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 흉악한 강도였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자들이 옆에 있지 않고 왜 강도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기록한 여러분이 누가의 이 시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바로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을 남겼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시고 복되시고 평화로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인데, 첫째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빠서,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 또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죠.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처음 나시는 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왕의 가문에서 정상적인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그래도 충격인데,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 있는 군주나 아주 돈 많은 사람이나 이게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뭐예요? 완전히 바람과는, 자기네들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삽니다.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뭐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에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줄 알고 계셨어요? 너무 바쁘시죠? 관심사가 딴 데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12월 25일이네 그러고 오셨나요?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날마다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를 제가 한번 정의해 봤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 찾으러 온 사람.
찾으러 온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찾으러 오셨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구한 사람. 별을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 동방박사죠. 세 번째, 실행하는 사람. 동방에서 그 많은 행렬을 끌고 쫙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에요. 저는 여기 이마트에 뭐 사러 가는 것도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또 차를 몰고 언제 거기까지 가? 그냥 안 먹고 말자. 이러고 지금 3달째 있어요. 네. 근데 그 동방에서 그 낙타서부터 행렬을 쫙 끌고 실행했단 말이죠. 이게 동방박사예요. 또 하나는 끌고 오려면 무지하게 투자해야 돼요. 그거 다 어떻게 와요? 먹이고 사고 뭐 짐꾼 있으면 또 임금 줘야 되고, 그거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동방박사가 무술인, 역술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동방박사는 주님을 만날 만한 거예요. 찾으러 왔고 연구했고 실행하며 투자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라도 상관없어요. 제사장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여러분, 주님이 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탄을 맞기 위해 세 번째, 희생이 요구됩니다. 오늘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나누기도 했는데, 저 수요일 날 나누기도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사건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전부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 어린아이의 희생을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가 선고, 예언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예언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어머니가 보면서 막 울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 슬픔을 그 예전에 라헬, 야곱의 아내였죠. 아이가 없어서 고민했던 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했던 그 통곡과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슬픔을 딛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사실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 시에 이 죽임을 당한 아이들에게 언급하는 본문에 인용이 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가는 희생을 치르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어머니들에서 굉장히 슬퍼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뀐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담보로 하셨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통곡했어요. 그것은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려면 희생이 담보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난 부활한 존재이죠.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의 희생을 타고 오는 거예요. 희생을 타고 옵니다. 희생이 없는 은혜는 가짜이든지 싼 은혜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반드시 희생이 담보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축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축복.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blood에서 유래된 blood.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축복이 되려면 내 희생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물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값진 것들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성탄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이 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같이 나누어 묵상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단언합니다. 더 이상 성탄은 없어요. 두 번째, 기다리고 갈망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동방박사죠. 찾으러 와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기에 경배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나누는 것처럼 희생하셔야 돼요. 희생이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성탄 또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된 성탄 되시고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